청소년 시기는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할 시기죠.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훈련생들이랑 단톡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학기가 마무리됐지만 그 단톡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단톡방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좀 카톡 푸사를 뒤져봤어요. 사전 동의 없이 카톡 푸사를 몇 개 긁어왔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신앙훈련생 애들의 단톡방에 무슨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한 고1 여자친구의 카톡인데요. 유재석이 있네요. 유재석 이미지가 크리스마스 실로 나왔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샀나 봐 얘가. 그래서 야, 이 젊은 아이가 이거 유재석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유재석은 진짜 모든 연령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딱 보니까 어떤 이 고3 남자친구는 굉장히 분위기 잡으면서 뭐 박효신 나 요즘에 난 분위기 있는 노래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PR하면서 이렇게 올려놨던 이렇게 친구가 있고요. 세 번째로 어떤 친구 카톡을 딱 보니까 누구예요? 저 이거 보고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연예인 누군지 난 안다. 몬스터 X? 몬스터 X. 처음 들어본다. 괴물 X라는 뜻인 건데 그러면 괴물 10 X가 10 이런 거 몰래 그리고 몬스터 X가 아이돌 그룹인 거죠. 아이돌 그룹 중에 한 멤버. 여기는 몇 명 그룹이에요? 5명? 6명? 7명?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군요. 알겠습니다. 몬스터 X를 좋아했던 우리 한 이 여자친구의 고1 여자친구의 이제 카톡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런 친구 죄송합니다. 이거 연예인이 아닌데 제가 연예인 사진인 줄 알고 그거 왔어요. 우리 소정이 사진 내려주세요. 이게 연예인 사진들을 좋아해서 막 연예인 너무 예뻐, 연예인 너무 잘생겼어 하면서 이제 카톡 부사를 해놓은 친구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당연히 걸그룹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트와이스 좋아하거든요. 트와이스. 근데 이제 트와이스를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어느 수준에 멈춰 있냐면 치얼업에 멈춰 있어요. 철업 베이베 한 다음에 그 TT 있잖아요. TT 여기에 멈춰 있어요. 몇 년 전이에요? 5년 됐습니까? 6년 됐습니까? 요즘에 연예인들은 몬스터 X가 누군지 있지라는 그룹도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걔네가 누군지 모모랜드도 옛날 친구들이냐? 모모랜드가 누군 몰라. 이건 알아요. 롤리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예인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BTS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뭐 저랑 같이 이제 밤에 읽다 보면 BTS 노래를 이렇게 많이 들려줘요 저한테. 그 BTS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TS는 영어로 자꾸 노래를 불러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 벌어 나 벌어 break it down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잘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네가 굉장히 잘생겼다기보다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라이브가 아주 대단하면서 해외에서 아주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룹이구나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아내는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곤 한데요. 연예인들이 컴백을 하거나 데뷔를 하면서 첫 번째 내놓는 노래를 타이틀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타이틀곡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타이틀곡이 아니면 데뷔곡이 그 그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룹은 앞으로 어떤 음악을 어떤 노래를 할지를 보여주는 게 데뷔곡이에요. 첫 번째 노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선거 오늘로써 D-59더라고요. 우리 고3 친구들 누구 뽑을 겁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누구 뽑을 겁니까? 이게 보면서 이제 고3들도 뽑을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었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된 대통령이 첫 번째로 공식 행사를 갖는 그 행사에 모든 기자들이 주목해서 플래시 계속 터뜨릴 거다. 팡팡팡팡팡팡팡 대통령이 공식적인 처음 행사로서 이 행사를 진행했다. 왜? 그 행사야말로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펼쳐나갈 정책 중에 가장 힘을 갖고 무게를 두면서 이루어갈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로 하는 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 다 알고 있죠. 창조죠. 근데 창조인데요. 그 창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창조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첫 번째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창조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뭐 땅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뭐 물고기 지으시고 새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까지 지으신 건 알고 있는데 교회를 지으셨다고요? 교회를 창조하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뭐 이전에는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궁창, 셋째 날에는 땅, 넷째 날에는 해달, 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수많은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6일째에 인간을,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두 가지 성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남자를 만드셨죠. 근데 남자를 만드시고 왜 여자를 만드셨냐면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남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성경의 두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목사님이 한 4가지 정도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명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2명으로 지으셨다. 복수로 지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서 친구와 부모님과 혹은 나의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단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복수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복수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로는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부부였죠. 가정 안에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것은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부부 관계였어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제가 저희 딸들과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더 그렇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 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시면서 부부가 화목해 하셨구나. 부부가 화목한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반성하겠습니다. 화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때로는 너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해갖고 저희 아내가 부부가 더 중요해 이렇게 저를 혼내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반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또 발견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이면서 가정인데 동시에 이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족 공동체임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퀄.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태초에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뭘 지으셨다고요?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교회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여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모든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들이 세상으로 뻗어나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등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세워주신 곳이 우리 한국교회예요.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 교회가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에까지 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요, 지금은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무조건 와야 예배 드리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글 어스를 우리가 켰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구글 어스를 켰어요. 근데 구글 어스에는 이미 정형화된 지도만 보이지만 구글 어스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사람의 이동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글 어스를 딱 켜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우리나라에 딱 머물렀어요. 우리가 이렇게 확대합니다. 이게 확대해갖고 성남으로 와서 분당으로 와서 아니면 좀 이렇게 좁혀갖고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를 오면요, 코로나 전이라고 치면 이 지도가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아침 9시마다 수많은 점들이 움직이면서 특정한 지역들로 다 모일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11시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갖고 한 장소로 막 모여가는데 어디로 모이냐면 교회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 수가 60만 명이래요. 장난 아니죠. 어떤 교회는 10만 명이 넘고요. 뭐 우리 교회도 엄청난 대형 교회죠. 우리 교회 2만 명 넘으니까요. 우리나라 전국의 크리스찬이, 목사님이 검색해봤더니 136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이 주일마다 주일 이제 9시 11시 되면 이 1360만 명이 집 밖으로 나와갖고 각자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교회에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각가지 곳곳에 교회에 모여서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아니면 학원 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보세요. 상가마다 교회가 없는 상가가 어디 있냐고. 한 상가에 교회가 2-3개씩 있는 상가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으로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러니까 온라인도 장난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모여갖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부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이실 거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예배드리고 있는지 볼게요. 실시간 예배를 집착을 떨치고 달려가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목사님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 와서 내 인생을 정리해 보니까 그 선배 말이 진리 중에 제 설교 대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걸로 그 시카고 길에 예배해 두신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13,000명.
우리 교회만 한 교회에 13,000명. 우리 교회 예배 여러분 5부까지 있습니다. 5부 예배 중에 한 개 예배가 13,000명이고요. 3부 예배는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대한민국 곳곳에서 모든 교회마다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수도권,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얼마나 많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로 인하여서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2002년 5월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지금 2003년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우리 교회가 한 살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작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와 동갑이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모습을 어떤가 보니 목사님이 이제 어제 막 홈페이지를 막 찾아보면서 우리 목사님 젊었을 때 어떠셨는지 막 이렇게 사진 검색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에 개척을 하시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위임을 받는 위임식, 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식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의 모습인데, 우리 친구들은 뭐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늘 대예배 드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오 우리 목사님 너무 젊으셨다, 너무 이렇게 또 날씬하셨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뭐 이거는 흑백이어서 이렇게 또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목사님 열정적으로 설교하신 것도 계시고, 그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년 동안 거쳐오는 동안 수많은 교역자들도 지나갔는데 또 보니까 목사님이 사진을 찾다가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 사진. 이거 설창석 강도사님 해갖고, 설창석 지금 목사님이신데 설창석 우리 전도사님 때 오셔갖고 강도사님 되시고, 아유 우리 강도사님 언제 결혼하시냐 막 이렇게 온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결혼하셨는데, 목사님 딱 이러면서 젊을 때 야 얘들아 내가 학교 찾아갈게, 나랑 같이 만나서 밥 먹자, 스쿨 어택 이러면서 이제 하셨던 거잖아요.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신종철 전도사님, 우리 여러분들은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신종철 우리 지금 목사님은 우리 분당어리교회 주일학교의 거의 뭐 레전드급으로 거의 뭐 화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주일학교의 화석과 같은 분. 이렇게 이제 수많은 주일학교의 교역자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바로 제가 5년 전 제 모습,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4, 5년 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삼각형이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줬었죠. 그 삼각형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지는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로 충만하게 나누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심지어 헌금과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답답하고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성장이잖아요. 그것을 나눴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로 인한 예배의 감격이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은혜의 감격을 성도님들끼리 나누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교회인지,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20년 동안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지, 들어오는 성도들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지경까지 왔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1년에 어른 성도님들이 5,000명씩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 등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올 한 해 2022년도에 분당 우리 교회 5,000명의 성도가 등록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안에는 청소년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그럼 우리 송림 고등부는요, 매일매일 새가족을 받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처음 10년 동안은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 교역자의 역할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훈련하고 지도하고 신방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계속해서 새가족이 오니까 그 새가족을 반으로 편성하고 그 새가족을 신방하면서 그 새가족도, 왜냐하면 지금은 200명인데 내년 되면 400명인 거야. 1년 사이에 계속 오니까 점점 더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목양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훈련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행정적으로 부서를 늘리고 부서를 쪼개고 부서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더 주되게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교회가 비대해지기만 하고 정작 우리 성도들에 대한 목양과 훈련은 놓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결정했던 게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타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으시거든 등록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로 가서 등록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교회 다녀보면서 이런 교회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덧 20년이 지나서 너무 흘러넘치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올해 29개의 교회를 더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씩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싶어요. 이번 주에는 기도 제목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전혀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아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듣기는 들었는데 뭐 잘은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29개 교회로 가기로 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은 가기로 했는데 나는 안 가기로 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은 뭐 이렇게 결정은 했지만 뭐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이 안에 다양할 텐데요. 그걸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시며 이 교회가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29개 교회를 더 세우게 되었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이 교회에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감격을 성도와 성도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분당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새로 세워질 29개 교회들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요, 다느냐 마느냐도 있지만 그걸 결정해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우리의 더 중요한 의무는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때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1만 성도 파송 후에 남겨질 분당 우리 교회와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29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의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것, 많은 것을 선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기 위해 힘쓰고 1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을 갖기 위해 힘쓰고 5등급을 맞은 친구들은 1등급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논리라면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 등록을 막아서는 안 됐습니다. 2만 명을 넘겼을 때 우리 교회 목표가 3만 명이 되고 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었었다면 지금의 우리 교회는 이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인원을 모으기보다 오히려 흩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주차가 지나면서 조금씩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온 땅으로 퍼져가기를 기뻐하신다. 그 주님의 원리를 쫓아 29개를 새로 세우는 올해,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새로 세워지는 29개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여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29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로와 미래, 또한 내면, 나의 가정, 친구관계, 물질, 사업,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월 한 달간은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가기를 명령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를 새로 세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모으기보다 흩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와 개척되는 29개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교회 가운데 받은 은혜를 성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29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만 성도 파송운동은 어른들이 알아서, 어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때부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들로 하여금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좇아 우리도 29개 교회로 흩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시고 뭐 알아서 진행하시겠지. 담임 목사님이랑 또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건 목사님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뭐 하던데 뭐 알아서 어른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9개 교회와 남겨지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우리가 흥얼흥얼 거리며 이 찬양의 가사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1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